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할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이제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베수도 앞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고소하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변론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지금 베수도가 부임한 지 사흘째가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유대인들에게 좀 더 유지들과 함께 이렇게 유대 관계가 돼야 총독 생활이 나름대로 평쾌되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자기 관할 지역의 수도이고 또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먼 여정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베수도가 성실한 면이 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가자마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좀 호송 좀 해주세요라고 계속해서 부탁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죠. 근데 목적은 한 가지, 도중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전에는 자객 40명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직접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베수도에게 간절히 이제 선물을 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지하에 이를테면 거부했던 베수도가 몇 날 같이 있어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의 그런 고소와 변론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에게 제안하는 내용은 뭡니까?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호소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묻는 이 내용은 목적이 딱 드러나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래서 이제 법과 원칙을 중시하고 또 아주 업무에 대해서 성실한 베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중심 가운데는 오로지 바로 출세의 그런 어떤 야욕이 불탄 아주 처세술의 달인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에,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베수도의 내용 가운데는 상당히 이렇게 난감한 처지가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봐도 뭔가 죽일 만한, 사형을 집행할 만한 죄목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종교적인 그런 죄악상에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보내는 그런 죄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이제 하나의 기회가 나타나죠. 그것은 바로 그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 자기가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렇게 부임 축하차 인사 오는 그런 장면에 아그리빠 왕의 이를테면 조언을 구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그리빠를 통해서 이제 모든 정황들을 잘 안 후에 죄목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로마 황제에게 전달할 그런 기회를 갖고자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거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전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크게 세 인물이 나타나요.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3절에 아그리빠, 그리고 버니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베수도,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 이렇게 해서 주 등장 인물 세 부류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두 부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의 내용은 뭐냐? 바로 이 세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처세술의 달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처세를 하고 있는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처세의 그런 어떤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 두 번째, 그런 처세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대조해 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13절 보세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독이 부임하고 첫 번째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만난 그런 어떤 장소,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 황제 거기에 총애를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인데 로마로 추방되는, 로마에서 황실에서 자란 자예요. 이게 아그리빠 왕이 그 정도로 처세술에 능한 자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귀족들과 이제 친분을 이렇게 맺는 그런 아주 출세 가도를 달렸던 자가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이에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 이제 그 뒤에 클라우디오 황제 이후에 이제 점점 더 로마로부터 권세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통치 지역이 많이 주어집니다. 특히 대제사장 임명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아그리빠 왕이 쥐고 있어요. 그러니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문화에도 정통하고 있고, 동시에 로마 황실에서 자라있기 때문에 로마 이런 어떤 문화에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자입니다. 그러니 베스도가 지금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조언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양쪽 문화를 잘 알고 있고, 동시에 아직도 로마 정권의 수많은 그런 지도자층을 인맥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처세술, 이 내용 때문에 베스도가 지금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시대적인 상황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를 문안하러 왔다. 그럴 때 혼자 온 게 아니라 같이 동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버니게. 이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바로 친여동생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 올 때 버니게가 왔다 그러는데 대부분 공식 자리에 여동생을 데려가는 것이 맞아요? 부인을 데려가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은 훗날 요세푸스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이 자들은 어떤 내용이냐? 근친 상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 자, 이들이 왔어요. 그랬을 때 25장 14절 여러 날 이제 있으면서 베스도가 왕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의미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상담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바울의 일로.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의 일을 상담을 받기 위해서 간추려서 지금 요약 설명하는 것이 대략 한 8가지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루하여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내용은 24장 27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사실 팩트예요. 근데 의미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전임 총독이 지금 한 사람을 처리하지 않고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전임자에 대한 칭찬 같아요. 전임자를 조금 비하한 것 같아요. 비하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전임자를 좀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나는 이 어려운 문제를 도맡았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조금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베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세술의 달인이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여. 그 증거가 자 25장 3절 내용을 보니까 2절 3절 내용을 보니까 처음 부임지 가서 아무것도 사실은 정보가 없을 만큼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소하고 계속해서 청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딱 끊어버려. 44절 내용을 보니까 아니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 잘 구류되어 있다. 얼마나 성실하게 확인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고 언젠가 바로 가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올 수 있겠느냐 하고 이런 지하에 딱 거절해버려요. 이거 굉장한 결단력이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겠습니다. 9절 베스도가 이제는 약 한 6절 내용을 보니까 8일 5군 10일 지낸 후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기간을 사실은 있었다고 하는 그 기간이 10일 이내잖아요. 그런 속에서 벌써 분위기 파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유대인의 마음을 먹고자 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바울을 신문 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해가지고 오히려 바울을 안심시킨 듯 하면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 그러면은 벌써 젊은 총독이지만 어떻게 돼요? 상황 파악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이 처세술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리고 또 유대인도 어느 것도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도예요. 그런데 이미 로마 정부에서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아그리파 왕에 대해서 여러 날 같이 있으니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전임 총독이 이렇게 사실은 일처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을 은근슬쩍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입니다. 15절 보게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뭐했다? 정죄하기를 청하였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두 번째 조금 비판의 대상자는 누굽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왜 그러냐면 이 고소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자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그 뒤에 뭐합니까? 정죄하기를 뭐했다? 청했다. 요 청했다라는 내용이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청하는데 아니 재판을 열기도 전에 판결을 내려라. 정죄해라. 이 말이 사실은 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부당한 그런 어떤 요구를 끊임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계속 청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거절했다. 그만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공명정대하게 공정한 그런 재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은근슬쩍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지금 이렇게 과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요. 1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금 합법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원칙주의자인가 하는 내용을 이렇게 뭐 한 거예요?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임자도 안 좋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도 사실은 안 좋은데 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든지 법과 원칙을 따라 행하려고 애를 쓴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고 지금 자기 자신을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높이려고 하면은 상대방을 높이고 나는 더 높여가려고 하는 그런 법칙들이 세상에서 먹혀요. 아니면 상대방은 끌어내리고 나는 그 상대방을 끌어내는 것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뭐 세상의 이치 어떤 것이 더 많겠습니까? 지금 베스도가 전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전임자를 낮추고 그리고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낮추고 자기 자신은 은근슬쩍 높이는 그런 어떤 전략을 계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17절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뭐 하지 않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튿날 그 재판 자리에 앉아서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전임자는요 뇌물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뭉구적거리는 그런 어떤 내용이었지만 저는 그거 못 봐요. 저는 뇌물하고 관계없이 즉각 듣는 순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년 동안 하지 못하는 것을 이틀 만에 바로 지금 이 부분들을 진행했으니 전임 베스도와 아니 벨릭스와 지금 나 베스도 이것은 아주 본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계속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용을 보면은 여기는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18절 내용을 보니까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뭐하지 않았다?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유대 지도자들이 또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판거리가 되잖아요. 아니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하는 거에 대한 내용 중에 악한 혐의는 하나도 없는데 이걸 가지고 고소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저는 이것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자, 내가 뭐 했던 것 같이? 짐작했던 것 같이. 그러니 저는요, 법을 아주 원칙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원칙주의자고 법치주의자 이런 어떤 내용이면서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분별력까지 저는 갖춰져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은근슬쩍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19절 보세요. 오직 분별해봤던 내용이 뭡니까? 자기들의 종교 또는 예수라고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한 것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참 이게 중요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핍박이 와도 여러 가지 아주 그냥 돌 맞아 죽는 그런 환경이 와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 순간에도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지만 살아났다. 죽었지만 살아났다라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현재 분사해요. 계속해서 주장해왔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신앙의 본 모습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바로 체험 신앙이에요. 다른 말로 부활의 주님을 보고 부활의 주님께 직접 뭐 했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음성을 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보고 듣는 그런 자가 살아있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로 살아있는 분이라고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대 이렇게 그냥 성경으로만 알고 목사님을 통해서 안다 그러면 우리가 증인의 자격도 안 되고 증인의 삶을 살 수도 없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런 확실한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종교 문제 또는 두 가지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부활의 문제, 이거 가지고 송사한 것뿐이지 어떤 악행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달콤한 유혹 속에서도 저는 분별해서 정확하게 이제 공정한 그런 어떤 분별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하고 유대 지도자를 내리고 자기를 은근슬쩍 지금 높이는 내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번째예요. 20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었다. 그런데 바울이 하필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바르느라 하라고 이렇게 물었다. 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을 이건 종교 문제니까 뭔가 내가 도와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바울의 그런 입장에서 호의를 이렇게 베풀었다. 이런 어떤 내용. 자, 그러니까 얼마나 자비로워요? 그잖아요. 여기서 분별하고. 그런데 문제는 자, 여기 그런데가 빠졌어요. 그런데 21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뭐 했어요?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했어요. 자, 그래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들었노라. 근데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그냥 나는 풀어줘도 될 만한 건데 한번 알아보고 뭔가 풀어주고자 싶었는데 하필 사도 바울이 어거지를 써가지고는 황제한테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이 결정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이제 뭡니까? 로마 황제한테 보내냐 그 말이죠. 그러면 황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이런 문제도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느냐, 무능한 그런 총독으로 인식될 수가 있으니 유대 문화에도 잘 알고 있고 동시에 로마 문화에도 잘 알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간절히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8가지 내용들을 싹 이렇게 보니까 크게 2가지로 요약이 되죠. 첫 번째는 유대,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전임자, 총독, 그리고 사도 바울, 이들은 뭔가 잘못했다. 뭔가 조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미진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두 번째, 나는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하려고 애를 썼고 정확한 이를테면 기준을 가지고 애썼다 하면서 상대방들은 철저하게 낮추고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은 은근슬쩍 높이고 뭔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처리를 했노라고 과시하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정도면 이제 아그리빠나
버니게가 자기의 출세길이 어떤 줄을 타야 출세한다라고 아주 처세에 능한 그런 어떤 자들에 비해서 결코 베스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베스도도 이 부분에서 아주 탁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그리빠에 대해서 한껏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언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23절 이 내용에서는 대상을 조금 달리해요. 이것은 황제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처세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3절 보세요. 23절 이튿날 2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뭐한다? 듣고자 한다. 기독교 이런 어떤 내용과 이게 뭡니까? 이 헤롯 가문과는 상당한 악연이 오래 진행이 되었었잖아요. 자,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지금 관할 지역에도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떤 상태다라는 내용들을 자세히 알고 있는데, 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기 할아버지 헤롯 안디바의 경우에는 요한의 목을 펼 때 어떻게 됐습니까? 되게 무서워했잖아요. 두려워했잖아요. 자,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환생했다. 뭐 잘못됐나? 하여튼간 그 예수님이 기사 능력 표적을 했을 때도 상당히 호기심을 가졌고, 그 뒤에 역시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그런 어떤 일하는 내용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자가 이 헤롯 왕가의 그런 어떤 호기심이에요. 근데 지금 아그리빠 2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호기심이 있으니까 이 사람 말을 좀 듣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일 들으시죠 하고 이튿날이 된 거죠. 그래서 이튿날 23절 보세요. 2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위험을 가졌다는 것은요, 모든 폐물을 지금 다 장식하고 아주 화려한 의상을 입고 아주 위엄을 가지고 나왔다,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12장에서 이렇게 살펴봤던 그런 어떤 내용처럼 아그리빠 1세도 두로 시돈 사람들한테 명령서를 할 때 그냥 치장하고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겉으로는 매우 화려하고 아주 나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 하고 위용을 이렇게 드높이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속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하고 있어요. 누이하고 같이 지금 몸을 섞는 그런 어떤 관계래. 아주 근친상간의 그런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래.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은 화려하고 겉은 위용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속의 내면 속으로 보면은 어땠습니까? 아주 초라해요. 자, 그런데 천부장들과 성중에 높은 사람들이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접견 장소로 들어온다 해서, 이 접견 장소는 그 시대적인 그런 어떤 정황 속에 보면 높은 위치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낮고 접견 장소는 높고, 그러니까 옷도 그렇고 또 뭡니까? 이런 어떤 위치, 자리도 그렇고 상당히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요. 근데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리고 올 때 바울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지금 끌려 나오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지금 구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해요. 자,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보석, 바로 보물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겉으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나 지금 현재 신분 뭡니까? 처해지에 있는 신분의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보면, 그러나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영광의 주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과 아그리빠와 버니게의 모습을 대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베스도가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데려오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 대한 4가지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24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이럽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연설을 하는 거예요. 자,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그러면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첫 번째,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쳐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자다? 살려두지 못할 자다라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 3가지로, 여기에 첫 번째 내용에 3가지 이 설명이 추가가 되고 있죠.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 24절 내용을 보니까 모든 유대의 모든 큰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크게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결같이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아예 만장일치로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크게 한 목소리를 낸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사도 바울을 죽이는데 아주 똘똘 뭉쳐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측면을 보면은 악한 영에 모두가 다 지금 지배되어 있다,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런 살려두지 못할 자도 살리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나는 살펴봤더니 사람들은 살려둘 수 없는 사람이다, 한결같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살펴봤더니 뭐한다?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아직 수준이 낮았는데 나는 그런 모든 군중들의 그런 내용에 현혹되지 않고 바르게 뭔가 정당하게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을 나는 가졌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을 내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평가에 대한 3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러나 그가 뭐 했기에? 황제에게 뭐 한 거로?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요청한 것은 뭡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뭐예요? 황제한테 상소하니까 내가 별 수 없이 뭐 하는 거예요?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26절, 이 이야기를 하려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26절 내용을 보니까 그에 대해서 황제에게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특히 아그리빠와 당신 앞에서 그를 내세웠나이다 하니까 지금 뭡니까? 지금 베스도는 누구에 대해서 지금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아그리빠와. 당신은 유대인에 대해서도 잘 알잖아요. 그리고 로마 황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지금도 고위 이런 어떤 지도자들하고 잘 알고 있는 인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명한 이런 어떤 대안이 당신의 지혜에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27절 내용을 보니까 그 죄목을 밝히지도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야 하는 것은 무리한 줄 알았다. 로마법에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조금 이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장황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8가지로 현재 처한 상황과 4가지로 사도 바울의 지금 내용을 고충을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호소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여기서 크게 2가지 내용으로 보면은 베스도는요 지금 누구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면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뭡니까? 처세를 이렇게 잘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 내용이 여기서뿐만 아니라 황제에게도 어떻게 누가 되지 않고 자기 출세길에 막히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보이는 이 세상에 더 초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에 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심판을 이제 염두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현실에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어떻게든 이 현실에서 적응해서 이렇게 살려가는 모든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그대로 아그리빠나 베니게나 그리고 베스도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 후서 3장 1절 내용을 보면은 말세에는 이런 이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하면서 여기에 자랑, 사랑 이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크게 이제 3가지로 요약하면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요. 그리고 2번째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3번째 디모데후서 3장 4절 맨 하반절 보니까 쾌락 사랑이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한다.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계명 하나 주신 것이 뭡니까? 그럼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이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청년이 질문했을 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이 세상 가치에 더 집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지금 현재 보이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아부하고, 그리고 이런 출세를 진행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내리고 자기 자신을 드높이는 그런 처세술이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어떤 내용인 것처럼 전형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아그리빠 그리고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 이렇게 이런 자들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봤더니, 자 보겠습니다. 25장 19절입니다. 25장 19절 예수라고 하는 이의 죽은 것을 뭐 했다? 살아났다고 끝까지 주장해요. 이것은 한결같은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이제 증인되라는 그런 사명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이제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왕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 그러니 내가 보고 내가 들었던 이 내용을 증거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가 없다 해서 이런 모든 정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내용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치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출세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처세를 잘못해다, 그 내용이 아니라 본질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뭐예요? 사명. 이 내용을 가장 우선순위로 진행하는데 이렇게 설정했던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표현해요. 25절에 보니까
상황이 죄를 범한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죄가 범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억울해야 되는데도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황제에게 뭐 했다? 상소했다. 이 황제에게 상소하는 내용은 본질적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부활의 주님이 자기에 만나서 너는 뭐라고 그래요? 네? 너는 이방인과 그 다음에 왕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복음을 나의 이름을 전할 내 택할 그릇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억울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황제에게 호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야 이제는 사도행전 19장 1절 19장 21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만 또 어디도 가야 된다? 로마로 가야 된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엔토푸니마티 성령 안에서의 뭡니까? 계획, 성령 안에서의 경영,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은 결정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가치 기준처럼 끌어내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결정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더 나가서 사도행전 23장 11절 내용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밤에 나오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전한 것과 똑같이 어디에 가서도 전해야 된다? 로마에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에 전하려면 누구한테 상고를 해야 돼요? 그럼요,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지금 상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큰 의미로 세 가지 성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처음에 받았던 소명, 두 번째 19장 21절 예루살렘과 로마에도 가야 된다. 그리고 23장 11절 내용을 봤더니 네가 어디에서도 전해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과 똑같이 로마에서도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호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의 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이 장소에서 로마가 어딨냐? 사도 바울처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죄가 없어서 괜한 이를테면 뭡니까? 이렇게 아주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무죄이면서도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갇혀져 있는 상황에 사도 바울이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세요?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어요.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5장 그리고 로마서 1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제 내가 어떻게든지 로마로 가기 위해 서머나에 가기 위해서 로마 너희들에게 들리고 싶은데 그 앞길을 뭐 했다? 막았다. 그런데 그 막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이제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가장 좋은 로마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어떤 일입니까?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2년 동안 늘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내용이 뭡니까? 로마가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기도했던 사도 바울. 이 내용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셔서 지금 이 베스도를 통해 가지고 아그리빠의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황제에게 소송을 함으로 말미암아 상소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황제에게로 갔을 때
모든 비용 다 로마 정부에서 대고, 모든 이를테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군인들, 호위병들을 따라 보내고, 이런 어떤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가장 최선의 좋은 방법으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살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이런 어떤 가치, 그런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깎아내리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출세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주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애를 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함께 역사하셔서 필요하면 높여주시고 필요하면 환경 열어주시고 필요하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하나님의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아그리빠 왕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 이들은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의 권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이 세상의 가치에 심취되어서 어떻게든지 출세 이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세를 아주 이렇게 잘 함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출세 가도를 달리는 아주 달인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동시에 무기력하고 또 너무 연약해 보이지만 그 속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가득 차 있고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발걸음에 이제 겉으로는 좀 위축되고 초라해 본 듯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당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있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